드라마를 보면 이제 남자 여자가 늘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나고 헤어지는 뭐 이게 대부분 드라마의 내용들인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사랑을 고백할 때 주로 하는 말이 미래를 약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근히 이제 주인공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이 집 맛집이네. 내년에 같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어떤 장소에 다시 여행을 가기로 한다던가, 뭐 이래서 은근슬쩍 결혼하게 되면 이런 집에 살자, 뭐 이렇게 해놓고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들이 꼭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이제 언급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 이제 헤어질 때 하는 대사들 중에 대부분이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내 미래를 너와 함께할 자신이 없어, 이러면서 내 미래에 너랑 같이 그릴 수 있는 미래가 없다라는 이야기라든지, 내가 그리는 미래는 네가 있는데 네가 그린 미래는 내가 없는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헤어지는 뭐 그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관계라고 해서 이제 헤어지는 장면들을 오늘 주로 보게 됩니다. 미래라는 것이 미래를 약속한다 혹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어떤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고 현실이 너무 좋고 너무 마음이 잘 맞고 너무 행복한데, 근데 그 사람과 그리는 미래가 안 보인다, 혹은 그 사람과 미래까지는 같이 할 자신이 없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다시 한번 정립해 볼 생각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 위로, 어떤 선물, 이런 것들은 좋은데 그 사람과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그런 건 우리는 소위 말하는 엔조이 관계다라고 이야기하지 깊은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냐면, 오늘 그 스데반의 이 마지막 장면들을 보면서 사도행전 이제 7장의 마무리를 보면서, 스데반은 예수님과 어떤 미래를 그렸길래 이렇게 쉽게 말하면 너무 쉽게 삶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 솔직하게 그 스데반이 7명의 그 섬기는 사람 집사로 선택받은 다음에 특별한 활약상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히 뭘 했다라는 언급들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 스데반의 인생을 봤을 때 7집사로 뽑혔어요. 그리고 오늘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이 됐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사실적으로는 한 명도 회심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막 수십 명이, 수천 명이 회심을 하는데, 스데반이 베드로보다 훨씬 더 설교를 잘했는데 변화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바울처럼 막 교회를 많이 세웠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삶들을 살았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예수님과 어떤 미래를 약속했길래, 어떤 삶들을 살았길래, 어떤 관계였길래 이렇게 첫 번째 순교자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다라는 거죠. 과연 스데반이 그린 미래는 무엇이었을까? 어떤 미래를 그렸길래 죽음까지도 불사했을까? 스데반의 삶들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스데반이 예수님 때문에 삶이 변했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갔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마무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어떤 미래를 그려야 하는지, 우리가 그리고 있는 미래에 과연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7절과 58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제 스데반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56절이 어떻게 마무리됐냐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게 스데반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고백을 듣고 나서 사람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였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싶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귀를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뭐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싸울 때 막 친구들이 막 얘기하면은 막 귀를 막 막고 막 이렇게 귀 막 이렇게 떼돌이다니면서 안 들려, 아무것도 안 들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가 듣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그 듣는 것조차 이건 신성 모독이다. 네가 말하는 것도 모독인데 그런 그 더러운 말을 자신들이 듣는 것조차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늘 거스르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설교를 멈추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 밖으로 스데반을 내몰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 밖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했던 예루살렘은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성전도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가 구별된 곳이고 어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까? 바로 스데반의 마음 아닙니까? 스데반이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약속의 땅 안에, 예루살렘 안에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약속 밖에, 약속의 땅이 아니었던 곳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분이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은혜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스데반 위에 임하고 계시고 스데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그들이 기억했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것들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끌고 간 성 밖은 어디입니까? 아마 예수님이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의 삶들을 보면 예수님이랑 너무 닮아 있는데 그가 죽은 장소까지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곳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공식적으로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재판으로는 스데반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비공식적으로 사형을 조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자극했다기보다는 자극되어져서 사람들이 이 흥분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것이 훨씬 더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 등장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름,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입니다. 히브리식으로는 사울이라고 부르고 헬라식으로는 바울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이제 사울이라고 불렸습니다. 청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18살에서 30살에 해당하는 나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쩌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젊은 리더로 사울이 쓰임받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약간 더러운 일들을 처리해주는 약간 젊은 조직의 다음을 내다보는 리더십 중에 한 명이 바울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총독 외에는 공식적으로 사형을 내릴 수가 없었지만 이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누군가를 돌로 쳐서 죽인다면 총독도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재판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난동을 피워서 누군가를 제거한다면 그걸 누가 막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일이 생겨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우리도 유감스럽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너무 흥분한 상황이었고 어떻게 말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했던 일들이 그런 것들을 조작하는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고 누가 손을 댔는지도 모를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여됐다라고 겉으로는 애통하는 척하면서 유감을 표명하는 일들. 그 중에 한 명이 사울 아니었을까. 아마 사울은 그의 지위상 사람들을 충분히 멈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을 이어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계획된 살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인 바울이 이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때 당시를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옷을 지켰다라는 의미로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데, 그 옷을 지켰다라는 것은 그 옷을 그 발 앞에 두었다라는 원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땅을 팔아서 사람들이 그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지 않습니까? 왜 사도들의 굳이 발 앞에 넣습니까? 그것은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도들의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사도들 발 앞에 모든 재산들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이 겉옷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겉옷에 이제 피가 튀길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겉옷을 내버려 그 발 앞에 내려뒀다라는 것은 암묵적으로 바울을 리더로 인정하고 그 현장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리더였던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찬성하였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가 원하는 바 스데반의 죽음을 유도해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59절과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쳤습니다. 이때 당시에 돌로 친다라는 것은 상당히 무식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작은 돌이 아니라 엄청 큰 돌로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때리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어 던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공동체가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범죄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을 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간음했을 때. 그러니까 10계명에 관련된 범죄 외에는 공동체가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는데 스데반의 범죄가 이 10계명을 명백하게 어긴 죄다라고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바울이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신성모독죄에 해당하여서 돌로 침을 당했습니다. 정작 누가 10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본문을 본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성모독을 한 사람들은 바로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었고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스데반이 신성모독을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가 예루살렘과 율법을 거슬렸다라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이 예수님을 너무 닮아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했던 두 마디의 말들을 여러분 어디서 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스데반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언젠가 자신이 순교를 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을 거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어쩌면 죽음을 연습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이 두 마디 말은 너무나 예수님을 닮아 있었습니다. 앞서 그가 성 밖으로 끌려갔을 때 그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소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가 했던 말도 예수님이 했던 기도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 오마주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감사, 경의라는 존경이라는 말인데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의 업적이나 재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방식으로 똑같은 대사들을 똑같이 사용한다든지 똑같은 장면들을 똑같이 넣으면서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방식이 오마주인데 오늘 스데반이 했던 것들이 바로 그 오마주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경의를 그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가상칠언 중에 그 두 마디 말을 똑같이 기도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의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는데 오늘 스데반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스데반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영혼을 부탁했던 것처럼 스데반은 주 예수께 자신의 영혼을 드립니다. 이어서 스데반은 아예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크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크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냥 혼잣말로 어떤 그 산 정상에 올라가서 메아리를 부르는 야호 이런 외침이 아니라 대화한다라는 거. 멀리 서 있는 그 스데반이 바로 직전에 봤던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의 보좌에 서 계신 것을 보았던 그 예수님을 향해 외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듯이 큰 소리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를 사하여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과 그리고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구원을 얻게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스데반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예수님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그가 처음 일곱 집사로 뽑혔을 때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는 공동체에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실력이 탁월했고 믿음이 탁월했고 성품이 탁월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7집사의 한 명으로 뽑혔던 것처럼 그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닮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죽음이 예수님을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것은 그가 어떤 삶들을 살았냐와 동일한 이야기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해당하는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죽음이 우리가 꿈꾸는 삶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들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것이고 내가 그런 삶들을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죽음에 그리스도가 함께 있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삶에도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는 스데반에게 임했고 그곳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을 꿈꾸면서 누가는 명확하게 그가 잠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누가는 분명하게 스데반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다 잠이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나타난 일들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앞서 등장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설교까지는 어떻게 참아줄 수 있었는데 그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스데반의 마무리가 그들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울을 비롯한 모든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과 그 유대인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스데반도 신성모독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실 진짜 신성모독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그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같은 죄목수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누가는 스데반의 죽음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고 교회를 세우거나 혁혁한 공로가 있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스데반의 죽음과 그와 함께 사울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우리 가운데 알려지고 그 바울이 스데반의 기도에 응답이 될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얼핏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기도처럼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라는 그 기도의 응답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증명되어질 것이고 그 바울이 신약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하고 수많은 전도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 사역들을 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후반부의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사울은 세계 최고의 전도자가 될 것이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이 했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했던 일은 기독교의 싹을 잘라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 싹을 자르는 일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수천 명의 회중들을 흩트는 일들이 가능하다 혹은 그것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박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각각 집에서 예배하면서 새로운 신자들을 만들어내는 남녀들이 그들을 잔멸하지 않으면 교회의 싹을 제거할 수 없겠다. 기독교의 싹을 없앨 수 없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도끼를 품은 채 교회를 멸망시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각각의 집에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이 자꾸만 전도하고 새로운 생명들을 잉태하고 변화되어지는 그것이 유대교를 가장 위협하는 교회의 핵심이다라는 것들을 알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모임의 장소인 집집마다 쳐들어갔고 그곳에 모여있는 남자와 여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큰 박해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결과는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 임하게 한 것이고 그 이전까지는 사도들만 박해를 경험했었는데 리더십들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그 고난이 다가오게 됐다라는 이야기들로 스데반의 순교의 결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울의 박해, 사울이 온 교회를 잔멸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멸망시키려는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려는 그 시도들이 결과적으로 교회에 큰 유익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사울의 그 핍박 때문에 결국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다른 유대 땅으로 피하게 되었는데 그냥 단순히 그들이 피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복음이 각지에 충만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거지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는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떠나면서 그들이 단순히 박해만 피해서 목숨만 부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가가 되었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교회들을 흩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사마리아에 그리고 나아가서 나중에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울의 박해였고 나아가서는 스데반의 죽음의 열매들이라고 오늘 누가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누군가는 예루살렘에 남았고 누군가는 유대로, 누군가는 사마리아로, 누군가는 안디옥으로, 누군가는 먼 로마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끝에 가서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수천 명의 성도들도 각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끝에서 주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스데반이 생각했을 때는 예루살렘이 땅끝이고 사도들도 예루살렘을 땅끝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사명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안디옥이, 어떤 사람들은 빌립보가, 어떤 사람들은 가이사랴가, 어떤 사람들은 로마가 땅끝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곳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교회들을 세워가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랑들을 나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삶이 하나님이 보내신 땅끝이 아니라면 우리가 꿈꾸는 죽음도 땅끝이 아닐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오늘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이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땅끝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곳이 이곳이야. 그리고 이곳이 땅끝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꿈꾸는 이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현재의 삶에서 예수님이 빠져 있으면 사실은 그곳은 땅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역사 논쟁이 치열한데 누군가의 삶들을 평가한다라는 것은 그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느냐 그리고 그의 죽음을 슬퍼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보면 사실 쉽게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울과는 달리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에서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스데반의 죄가 신성 모독이었다면 유대인의 최고의 범죄였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우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일이었지만 교회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충성되게 섬겼던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이런 삶들을 살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그렸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순교였습니다. 그가 꿈꿨고 그가 계획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하는데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약속하지 않고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 것도 그것은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가 없는 자신의 인생을 괴로워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스데반이 참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계획하고 그와 함께하는 삶들을 계획하고 그와 함께하는 마지막을 이렇게 계획했겠구나. 그래서 그가 수도 없이 마지막 때에 자기가 던질 수 있는 기도라면 예수님과 동일한 기도여야겠구나라는 그 말들을 수도 없이 되뇌이지 않았을까. 내 마지막 순간이 오면 주님을 위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면 나도 내 영혼을 주님께 손에 올려드리면서 나를 박해하는 핍박하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임하기를 기도해야겠다라고 계획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계획하고 꿈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수많은 축복과 은혜와 선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미래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들,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미래를 그리고 있지 않다면, 구체적인 미래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계획들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와 함께하는 미래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저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여러분의 인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의 미래의 계획 가운데 어떤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냥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거 말고 내가 하나님이 주어진 상황을 땅끝이라고 여기고 거기서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다 되겠지라는 생각 말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무엇을 약속하고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의 계획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뀐다라는 것이고 우리 삶의 계획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뀐다라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데반이 오늘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최초의 순교자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죽음을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대부분 무병장수하다가 편안하게 자는 동안 하나님 데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죽음을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들에겐 그것이 땅끝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초대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초청해서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인생들을 그리다 보면 그것이 어쩌면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죽음이 또 다른 마무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함께 죽을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을 꿈꾸고 계획했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달콤한 것들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미래들을 우리가 함께 그리고 함께 계획하고 함께 예수님께 약속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아버지 집을 준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그 미래에 대한 약속들을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그 미래들을 그리고 있는데 너는 나와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고 있지 않구나. 그 계획에 내가 함께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의 계획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때문에 우리 삶이 바뀔 수 있는 스데반과 같은 우리의 삶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